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한 교회가 있던 지역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냐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이 소아시라고 하는 곳에 수도가 있었어요. 그 수도가 처음에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버가모.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 소아시아의 수도가 옮겨갑니다. 근데 이 버가모가 수도였을 때 버가모를 방어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사령부 같은 곳이 있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로 따지자면 포항이나 진해같이 이렇게 군사도시가 이 두아디라입니다. 버가모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사령부가 있던 곳, 그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름들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 휘하의 장군이 4명이 있어서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하면서 이 4명의 장군에게 자기가 정복한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집트 지역을 나눠받았던 장군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집트 지역을 분배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 셀류커스 왕조의 니카토 1세라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건설하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자기 딸 이름을 붙여서 두아디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도시를 건설하거나 배를 사면 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시모노세키와 후쿠오카를 가는 한국 배들의 이름이 다 선주들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셔서 혹시 배를 타면 그 중에 하나가 성희호인데, 그 성희호가 이 선주의 딸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 이름이라고 제가 우리 딸한테 가르쳐 줬더니 저한테 아빠, 저도 제 이름 가진 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그 원대한 꿈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 알았다 딸아, 그래서 종이배를 접어서 거기다가 제 딸 이름을 적어가지고 네 배다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죠. 네. 그렇게 딸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이 셀류커스 니카토 1세가 자기가 지은 건설한 도시에 자기 딸 이름을 지은 곳이 두아디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뭐가 발달해 있었느냐 하면 모직, 그 다음에 비단, 가죽, 염색공업,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드는 공업들이 발달해 있었고, 그런 공업이 발달해 있었으면서도 인구는 한 1만 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자체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아디라를 알기 위해서는 두아디라의 특징을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의 특징이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직, 비단, 염료, 그릇 만드는 공업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 그릇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계모임이라고도 하죠. 조합, 노동조합. 유럽 사람들은 그걸 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드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직업을, 내 그 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한다고 하면 이 그릇을 만드는 공장 사람들이 모이는 계모임, 그 길드에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장사도 하고 계속 그릇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노동조합이 좀 문제입니다. 요즘같이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아니라, 이 노동조합에서 이익이 나는 것들을 떼어서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당에 후원금을 내고, 그 후원금을 낸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술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고대 도시들의 특징이 신전에 가면 그 신전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다 뭐 하는 여자들이냐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다음에는 나쁜 짓을 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이 조합원들이 트림나스 신당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내가 이거 신앙인인데 이거 조합원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거미줄을 칠 수 있느냐, 포도청인데 이거 참여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개 때문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우상숭배와 음행과 세속주의에 점점 빠져들다가 그만 교회가 2세기 말에는 아예 없어진 것으로 교회사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은 세상과 교회와 이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을 매일 겪으면서 살았던 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 거냐,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이런 질문과 이런 기로 앞에서 섰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근데 이세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씨이기 때문에 제가 간혹 기분이 나쁘면 이세벨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가운데서 좋은 여자는 아니죠. 근데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입술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조합이나 개 활동, 길드 활동하는 거, 거기에 참여하는 거 유익이 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치고 솔선수범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던 교인들의 귀에는 이 이세벨의 이야기가 자기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명분을 던져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책과 고민을 안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여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라고 이세벨을 책망하고 무리들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교회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걸 용납하는 바람에 교회 지도자들까지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꼴이 되고 말아서 결국은 교회 분위기가 영적 침체로 치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가 제일 먼저 교회가 폐쇄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명분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거 뭐 어때? 아유, 내가 바빠서 그렇고 집안일이라 그렇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생활을 갖다 대는 일, 이런 일을 잘하면서 자기를 치는 일, 복종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바로 고치고 돌이키고 자기를 치는 일이 우선이지 그걸 합리화하고 또 그걸 자꾸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는 큰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고 있는데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행위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 그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 감각이 없다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고지식하다고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며 기도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말씀에 근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믿음을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보니까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저 사람 약간 광신자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이 광신자라고 보기에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비난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 바로 선다면 그게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귀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한번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처음에 네가 봉사하던 것보다 나중에 봉사하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도들 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의 섬김, 봉사, 이게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제 명절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제 귀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내년에는 내가 천하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할 거야. 내 남전도 회장 하나 봐라. 여전도 회장 말이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내가 총회하는 날에 안 갈 거야.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네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구나. 그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럽니까? 여러분,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교훈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죠. 올해는 내가 올해는 구역장 내년에는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일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영적인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이 영적인 일로 부주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뭐 환상을 보고 방언 기도를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로 분주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힘쓰는 모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영적으로 분주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들도 모임을 자꾸 없애요. 금요 심야교회도 매주 모이는 걸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로 바꾸고, 뭐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뭐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가정 예배로 드리면 저는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하고 1, 2,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집에 가서 드리라고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배 드릴 거라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를 끝까지 드릴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아니요, 난 끝까지 매주 모일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 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일은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지식이 자라나는 일도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일도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 경험을, 소위 말하는 신앙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요구들이 나에게 점점 많아지고 영적인 일로 내가 점점 바빠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직분자들 열심히 교회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마세요. 세상 일 몰두하면 세상 일은 다 근심 걱정밖에 없잖아요. 그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의 일 하다 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 해봐야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올해는 이만큼이었지만은 내년에는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그리고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세벨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세벨이 얘기한 거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결론을 모르고 우리가 들어보면 일면 일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개모임에, 협동조합 모임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갑시다.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시인하고 지키면 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롭고 영적인 일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 앞에 와가지고 내게 안수 받으라고, 내가 네 앞길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 꼭 그거예요. 점쟁이들이 뭘 합니까? 점쟁이들이 뭘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복을 받고 왼쪽으로 가면 망하고 말이지. 물로 가면 빠져 죽고 물에 안 가면 살고, 물에 가면 잘못하면 빠져 죽지 죽을 일이 얼마나 쌓였는데, 찬송가도 있잖아.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랬는데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마치 우리 인간의 모든 앞날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신비롭고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주장에 설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말씀에서 한치 1점 벗어나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까? 그게 이세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가 문제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할 때, 어떤 교회 공식적인 모임 말고 기독교 모임을 갈 때는 꼭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질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 모임에 가면서, 교회가 모르는 기도 모임에, 단체 모임들의 예배 집회에 가면서 교육자들에게 얘기 안 하고 가는 그 모임은 대개 99.9%가 잘못된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교도적인 풍습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운동도 벌이고 있어요. 사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 단어는 리설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리설렉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거든요. 왜 이 말이 이스터가 부활절이 됐느냐? 이걸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6월절을 이스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왜 이스터로 누가가 이렇게 썼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은 원래 히브리어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6월절 파스카를 당한 후에 만났을 때 그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썼어야 되는데 이스터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죠. 근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쓸 때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축제의 절기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절기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 절기가 이방신들이 섬기는 이스터 절기하고 같았어요. 이 이스터가 누구냐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는데 그 창조신의 부인 이름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근데 이 이스터라고 하는 종류의 신이 많죠. 로마에서는 이스터에 관련된 신이 비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그리고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 신이 여기 이스터라고 하는 신과 같은 종류의 신입니다.
근데 이교도들이 바벨론 신화에 젖어서 우상숭배하는 그 니므롯 신을 섬기다가 그 여신인 이스터의 절기에 이 부활절이 비슷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이 부활절의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터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교도의 풍습에 접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쓴 단어가 굳어져서 기독교 전통으로 이스터가 부활절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인 것은, 단어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행위는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앞에 앉아서 지낸 음식을 먹고 광란의 밤을 보내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른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일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00년 후에 하누리교회를 바라보는 100년의 신자된 여러분, 우리 하누리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2절 23절에 보니까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아파서 침대 위에 드러눕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사람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100년의 하누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 하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권세는 지배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벽별과 같은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누리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달려나갈 때에 새벽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자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